예,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책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베들레헴 말구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그런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다라면 역사는 그 날짜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신기하게도 세상으로 전해졌고 오늘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이 지난 후쯤에 그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날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이전에는 분명히 유다라는 지역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 2장에서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6절과 미가서 5장 2절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된 사건이고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삶에 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 될 인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700년 전으로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미가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700년 그 시기로 봅니다. 그때 미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가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주가 태어날 장소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과 그 목적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에브라다는 뭘까요? 쉽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한국에 가면 광주가 경기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죠.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기도 광주다, 아니면 전라도 광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든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가면 브랜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지 캐나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괄목을 받을 만한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반드시 큰 도시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대예언서, 소예언서, 지금은 저희가 성경책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무시당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그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무도 그 책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대예언서나 소예언서에서 전했던 메시지들은 그 시대에 맞는 당장의 이익이나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가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브랜드는 좀 이따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대예언서의 예언자와 소예언서의 예언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루도 때문에 우리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이 전혀 it doesn't make sense라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치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타락한 권력과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늘 심판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도 있었지만 또 그들과 손을 잡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을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쓴 글들이 다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달콤한 말과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인기를 얻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틀렸음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과거에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말, 미가가 했던 말, 하박국이 했던 말, 아모스가 했던 말, 요엘이 했던 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미가가 했던 말까지 모두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였고 실제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구약에 나오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인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너희 베들레헴 땅이요 유다의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예언자 미가의 예언의 성취임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기록하는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속할 구속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온 구세주임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죠.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라틴어로 AD, 이렇게 아노 도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BC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AD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BC가 먼저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근데 AD가 먼저 생겨나고 BC는 후에 생겨났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이해를 들으면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라는 라틴어가, 그 당시 공용어가 거의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에서 AD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후에 BC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18세기 때 사용됐습니다. 여튼 이런 많은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될 인물을 출생하는 곳을 보통 큰 궁전이나 왕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지배 방식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미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우리 말테스 훈련 받으신 분 더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120까지 살았죠. 하지만 모세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뛰어난 그런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배웠을 그 당시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철저히 낮아져 있고 자존심도 많이 내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요셉은 언제 사용받았나요? 요셉도 역시나 감옥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뭐 UT 정도 되겠죠.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일을 자기 철칙으로 여기고 그렇게 일했던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다시 아라비아와 자기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이 다소거든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을 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철저히 낮은 곳으로 말구에 오셔서 그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방법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낮아지심, 겸손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의 권력을 상징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요? 로마죠. 그 당시 로마는
미국이 겨우 뭐 한 200년 조금 더 넘게 지금 강대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는 500년을 강대국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지만 로마 역시 망하게 됩니다. 뭐 최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철제들을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아무도 영국이 그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역시 영국의 권력은 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200년, 미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낮아짐과 겸손에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해 보이셨습니다. 하찮아 보이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낮아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에서 이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은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를 추앙합니다. 힘 있는 자를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찾는 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깊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랜든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